창세기 4장 9절부터 15절까지 구약 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잘하면은 창세기 4장이 맞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 서울 저희 노회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새벽 아주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서 부지런히 하여 여기까지 지각하지 않고 잘 도착해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창세기 4장에서 먼저 가인과 아벨을 적어놨습니다. 먼저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을 지금 먼저 서두에 잠깐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으므로 가인은 땅을 섬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을 섬겼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벨은 땅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이 비교가 이렇게 됩니다. 가인은 땅을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해 일했어요. 자신을 위해 일함. 자신을 위해 일했으나 아벨은 자신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함.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벨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죠. 가인은 직업이 뭡니까? 농부죠. 그렇게 땅을 섬겼다 그랬죠. 그 아벨이 직업이 무엇인가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목동이라 그랬으니까 무슨 일을 했죠? 양을 친 것이 주로. 양을 침 일어나야 돼요. 그만 뭘 보고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양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걸 아주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양을 먹질 않았어요. 지금 사람들은 양고기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가인 시대는 양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언제부터 먹었습니까? 양고기는 노아 이후부터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은 제2대지요. 아담이 1대고 가인 아벨이 2대입니다. 노아는 10대예요. 10대 이후에 가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 그전에는 채소, 과일, 곡식만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 보고 아벨아 너 그 양을 먹지도 못하는 거 뭐하러 치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벨은 양을 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양을 쳤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자기 먹고 살라고 일을 주로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60, 70 됐는 80 됐는데 맨날 나가가지고 길가에 나가지고 빈병 줍고 깡통 줍고 박스 줍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루에 1,000원도 벌고 2,000원도 벌고 그 자식들이 뭐라는가 하면 엄마 창피해 죽겠으니까 우리가 용돈을 드릴 테니까 꼼짝 말고 집에 그냥 계시라고 맨날 그래도 할머니는 아니야 내가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할머니가요 생각이 있었어.
이 할머니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그 박스를 줍거나 그 다음에 병이나 깡통을 주지 않았어요. 그거 하루에 1,000원, 2,000원 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스스로 번 것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이걸 생각하면서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정성껏 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남들 보기에는 궁상스러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다워. 그 할머니가 아벨의 후손이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99.9%가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자식 키우고 부자 되고 위하여 잘 먹고 잘 살려고 남들한테 안 찾으려고 열심히 일하여 벌고 있다고 말이에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일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 가장 우선적으로 그걸 생각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난 잘 없다고 생각해. 아벨이 왜 훌륭하냐? 그는 양을 치는데 하나님만 생각하고 양을 쳤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야, 너 양 그거 왜 치냐? 그런데 양을 치면서 잘 키워서 더 좋은 재물을 만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을 내가 드려야지. 그러면 드리고 나면은 여기서 부산물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양젖도 나오고 양가죽도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나 아벨은 양젖하고 양가죽을 위하여 양을 기르진 않았다는 거. 그러나 가인은 달라요. 농사 지었어요. 지 먹는 것만 생각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동생이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뭐 드리거든. 자기도 안 드릴 수 없잖아. 그렇게 자기가 지은 농사, 곡식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드리는 척 한 거야. 땅에서 난 거를 드렸어. 땅을 섬겼다 이 말을 여러분도요 잘 아셔야 됩니다. 가인은 땅을 섬겼고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땅을 섬겼다. 무슨 뜻이? 사람이 땅을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이 되는데 땅을 섬긴다면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나 뭐냐 하면은 땅을 섬겼다면 이 땅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타락하여 땅으로 말하자면은 내려왔어 땅으로. 그래 땅에 있는 일 자체가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땅에 있는 일 자체가 생존을 위하여 애쓰는 것이. 땅을 섬겼다 그러면 지 먹고 살기 위하여만 애쓴 그 가인의 모습이 그 여기서 드러나요. 또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더 자세한 말입니다. 한 단어 더 나가가지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은 뭔가 하면은 땅 한번 생각해봐요. 타락한 사람들은 땅에 있는 거야. 땅을 기는 거야. 땅에서 일하는 거야.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 육체의 사람, 죄인들이 땅에서 일을 하여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또 땅에서 일 안 하면은 자기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땅이 또 말하자면 더 강하게 말하면 우상시 되고 그럼으로써 이 타락한 사람들은 땅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나는 것을 소출을 위하여서 애쓰기 시작했어요. 땅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막 땅에다가 애를 쓰는 거야 계속.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이걸 묵상하시. 타락한 사람은 땅에서 막 계속 땀을 흘리고 땅에서 뭔가 자꾸 일궈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을 섬기며 땅에서 땀 흘리는 것은 사실은 육체를 위한 거예요. 다른 말 해볼까요? 내 먹고 살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을 합니다. 땅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를 이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념 안에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중심을 아셔요. 보셔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를 해도 생존을 위하여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 직업으로. 아주 그 기독교를 아주 흐려놓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 내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판이해야 되거든. 그리고 기독교 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생존하는 자체가 뭐냐? 아벨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체가 존재를 해야 돼.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 같이 땅에서 뭐 일궈가지고 그 소득을 걷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뭐가 재산을 늘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적이, 그런 열망, 야망, 그런 욕심이 우리 머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가인의 후예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데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양을 치고 주님께 소득을 드리고 했는데 아벨이 굶어 죽었냐? 안 죽었다. 그래도 아벨을 하나님께서요 다 생활을 책임지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저 그분을 위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인은 지식 노선의 시조가 됐어요. 아벨은 무슨 노선이? 생명 노선의 시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지식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벨의 후예처럼 생명 노선에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성경 끝에 가면은 가인의 노선, 지식 노선을 따라 끝에 가면 이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 다음에 아벨의 생명 노선을 따라서 끝에 가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뭐가 될까요? 큰 성 바벨론의 반대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 그 아벨과 가인을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수 있으며 또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아벨처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목적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가인이 그러면 어떻게 타락했는가? 지금부터 그것을 보겠습니다. 가인은 뭐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땅에서 열심히 집어걸 거 그냥 얻느라고 열심히 그냥 땅을 파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깊은 의미를 한번 점점 보기로 하겠습니다.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인가 봐요. 이제 설명을 아까 대강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땅의 걸 드렸어. 낮은 걸 드렸어. 이게 육적인 사람이 땅을 일구죠. 육적인 사람, 죄인이 땅에서 일구어 가지고 그 사람에 속한 것을 자기가 뭔가 일구어낸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뭔가 하면은 이것은 낮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나 가인같이 드릴 수도 있고 아벨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 그렇죠. 일부를 떼어드렸는데 가인의 마음은 우리는 벌써 알아야 돼요. 마지못해 드린 거야. 정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을 내가 이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지먹고 살려고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무튼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낮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양을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아벨은 봤어요. 아벨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 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대. 이건 놀라운 예물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벌써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면은 이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 할렐루야. 굉장히 기뻐하시는 예물. 그러니까 아벨이 얼마나 기뻤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수천, 수백만 가지의 물질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뭔가 아벨은 안 알았어.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거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벨은 그걸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이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섬기기는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긴 드립니다. 자신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긴 드리는데 오늘날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 말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두 파트로 나누면은 가인 같은 사람들, 아벨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인 축에도 못 들어. 왜 그럴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뭔가 예물을 드렸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안 드리죠. 귀신한테 갖다 바치죠.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명색이 귀신한테 아니고 마귀한테 드린 게 아니고 갖다 바친 게 아니고 가인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뭔가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도 가인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바리새인 맞죠? 유대교인. 오늘날에도 뭔가 육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 로마 캐토릭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가인의 노선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아무튼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을 안 해봤어. 하나님이 내가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자기 농사 드린 거 가지고 그냥 동생이 드리니까 나도 할 수 없이 드려야지 하고 그냥 드린 거예요. 연락 안 되는 거.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기는 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생활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까 안 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목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가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해가면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한다면은 우리는 아벨의 노선을 잊지 가인의 노선을 걷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락되지 않는다. 거절당한다. 하나님께서 봐요. 요 땅을 자신을 위해 일해가지고 땅의 소산이요. 땅 있죠. 요렇게 빼가 따라서 써봅시다. 땅의 소산을 드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볼게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제멋대로 드림. 이렇게 돼요. 자기가 정한 제물을 드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몰라 가인은. 그래서 자기가 뭔가 정한 거야. 자기가 정한. 이 제멋대로 신앙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느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기가 정한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행위야. 그래서 그걸 어렵게 쓰면 인간 종교에 인간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아벨의 섬김이 되는데 가인과 같이 자기가 정한 소산, 제물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땅의 소산을 드리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거절하신다 그랬어요. 또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렇듯이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지. 우리는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제사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제사의 3대 요소.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막론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첫째, 제단, 둘째, 제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셋째, 제사장.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마라. 이게 우상, 미신 섬기는 사람들, 우상, 오늘날에도 그래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 촛불 켜놓고 막 갖다 빌어제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 데서나, 그래서 산당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에 모여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정하신 제단. 그러면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영 안에서 딱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제물. 가인과 같이 네 멋대로 아무거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지 마라. 예물이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하신 제물을 드려라.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피제사예요. 희생제물이에요. 할렐루야.
가인의 제물에는 피가 희생이 없죠. 아벨의 제물에는 희생이 있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 아무나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제사장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날 주님을 섬길 때 먼저 내 자신이 제사장이 먼저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옳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이게 장소 문제예요. 장소 문제고 예물 문제고 사람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사실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제단은 바로 성전을 말하거든.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성전이고 예수님이 모든 신구약 모든 제물의 총체예요.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제물하고 왜 연관이 되는가 한번 볼게요. 구약시대 때는 막 제사장들이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매일 막 소양을 매일 잡아드렸어. 끊임없이 막 제물을 계속 드렸어요. 제단에 불이 꺼질 날이 없었어. 무수한 제물이 하나님 앞에 태워졌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끝내버렸어요. 완성했어요. 구약 때는 막 무수히 막 매일 자꾸 드리던 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 또 양피, 소피 이런 짐승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딱 끝냈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제물하고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소, 양을 잡아가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뭐냐? 신구약 모든 제물의 총체다. 결론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매일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한 번만에 끝냈다 그랬죠. 진짜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그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흉내를 내고 있었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이 땅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진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끝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의 3대 요소가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 이거 왜 이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아벨은 옳은 제물을 드렸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틀린 제물을 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틀렸어. 바리새인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보기는요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열심히 것. 자기들도 최고라 그랬어, 자기 자신들이. 그래서 오늘날은 또 가만 보면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지 말아요. 착각이 뭔데? 내가 잘했다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든. 말하자면 세상 말로 하면 내가 잘났다 하는 거거든. 자만, 교만, 예? 이런 게 착각이래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심지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이만하면 됐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물어가면서 한다면은 주님 앞에 큰 실수가 없게 돼요. 할렐루야. 이제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는데 가인은 제사를 잘 못 드렸습니다. 잘못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서 10장 3절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째, 자기의. 둘째, 하나님의 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요.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로마서
10장 3절. 요거 지금 요 로마 10장 3절 가면 무슨 말씀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고 지잘난 척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방식대로 계속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가인 방식이야. 맞죠? 가인은 바리새인들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 그러면 가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몇 년 차이가 납니까? 가인 시대하고 바리새인들 시대하고 몇 년이 차이가 나는지 아시는 분? 네? 4,000년 맞아요. 그럼 바리새인들하고 오늘날하고 몇천 년 차이 나요? 2,000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리고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가인 뒤에 4,000년 지나도 있었어,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후에 오늘날은 2,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 하려는가 하면 오늘날에도 가인이나 바리새인들 닮은 그런 신앙인들이 이 땅에는 많다.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눈이 열리는 날은 하나님의 눈으로 기독교의 실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어떤 분별력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착각이야. 자기 의를 따라 신앙생활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로마 10장 3절에는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깊이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후예들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가인의 후예들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에도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리새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몇 프로나 됐을까? 거의 없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죠.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뭐 1, 200명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한 사람 나오고 또 어쩌다가 또 한 사람 나오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성경에 보면 수천 수만 명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시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교가 벌써 틀렸고 유대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은 판명하셨어요. 유대교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죽은 종교. 가인의 후예들로 구성된 죽은 종교.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서 유대교에서 종들을 빼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나온 종이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왜 유대교에서 나온 종입니까?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제사장이 돼야 돼. 세례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의 제사장이야.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 거기 있을 종이 아니거든. 그렇게 거기서 불러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상황을 알아야 돼요. 유대교의 그 당시 2000년 전의 제사장들은 세례 요한을 이단 취급했고 미친놈 취급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돼. 저놈 사가랴의 아들 제사장 아들이 희한한 짓 하네. 돌에 나가가지고 막 머리 막 길고 옷도 희한한 회개한 걸 입고 먹는 것도 야만인 같이 먹으면서 아주 희한한 짓을 하고 있거든. 완전히 이단 취급.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죽임 당한 것은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사가랴가 왕한테 구약 열왕기 역대 읽어보면 왕한테 그 바른 소리 하다가 왕이요 거기서 보는 데서 죽이려 가지고 그 선지자 그 앞에서 왕 앞에서 보는 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가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면은 기독교를 가만히 두고 거기서 빼내가지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라는 그 조직에
그 전통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독교에서 자유로워셔야 돼. 어떤 막 그냥 기독교 여기서 내가 조금만 벗어나면 누가 나보고 이단에 안 그러겠냐? 슬슬 겁이 나가지고 누가 나보고 저 목사 이상 안 해? 그러면 그거 사람 소리가 막 겁이 나가지고 절절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건 또 생각도 안 해.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 겁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겁을 안 냅니다. 하나님 겁내는 사람들은 사람을 겁을 안 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 이 마늘 시대에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추종하면 뭐 당한다? 있잖아요. 출교 당한다 그랬어. 출교가 뭔지 아시는 분? 완전히 쫓겨나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교단에서 제명당하는 거야. 제명당하면 뭐예요? 아무데나 그게 완전히 매장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겁이 나니까 절절 매는 거야. 아이고. 조금 잘못하다가 내 모가지 날아가면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몸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번 할 때 요즘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 잘못 말하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다는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잘하는데 왜?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지만은 잘 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말했다가 질문하면 대답할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한데 이단 아니다 그러다가는 본전도 못 찾으니까 처음부터 간두자. 그 뒤에는 어떤 사상이 숨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은 충분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뭔가 그것을 분명히 밝은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으로 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 확신을 주시고 밝은 것을 주시고 내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잘못 말할 때 양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나 하나 죽게 되는 게 아니라 양들까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내가 말하게 하소서. 이런 종들의 어떤 사명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여 깨달았다면 용기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연구해가지고 확신이 있을 때는 안에서 주님께서요 굉장히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연구를 제대로 안 하고 확신이 없을 때는요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나중에 잘 몰라. 남이 질문할까 봐 겁이 나. 시비 걸면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건 뭐야?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분명해야 돼 뭔가.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시대 기독교가 수준이 올라가지. 지금 현재 기독교 수준이 여러분 어떻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합시다. 양들이 굉장히 그 수준 낮은 꼴을 먹고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목회자들 책임을 져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영양실조 걸렸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영양실조가 걸리지 않았나? 나는 비방하려는 뜻이 없어요. 난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어. 내가 기독교 내가 장로교 목사라고 기독교를 난 도전하고 싶지 않았나? 그대로 정확하게 말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심껏 말합시다. 기독교는 영양실조 걸렸어. 그 다음에 역대 이런 정도가 없을 정도로 하락해 있어. 수준이 너무 낮아. 저질이야 기독교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준이 너무 낮아. 천주교가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천주교인들이 이 인격이나 생활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 그게 창피한 노릇이라니까. 부도덕한 사람, 예절도 안 바른 사람, 기본이 안 된 사람, 인격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더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소리를 못 쳐는 거야 기독교가. 저질 기독교는.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역사상 이만큼 분열된 역사가 없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건 주님 보시기에 아주 괘씸한 거야.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놨어.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 상황을 보고 탄식할 수 있는
누가 이 상황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서 상황을 보고 탄식할 때 느헤미야가 그 상황에서 울며 금식하며 탄식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하셨죠. 오늘날 이 시대의 상황을 보고 울며 금식하며 탄식하는 종들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종들이 나와줘야 돼, 이 시대에.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종을 만나서 획기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난 뒤에라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이 왜 지연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묵상해 봤어요. 오실 수가 없는 형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이 기독교가. 다시 말해 볼까요? 결혼식 날짜가 됐는데 신부가 그냥 꼬장주 입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신랑이 등장을 못 하는 거야. 자, 신랑 입장. 입장 못 해. 신부가 지금 준비된 거 봐야 확인을 하고 신랑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 됩니다. 입장 좀 못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 딴판이야, 기독교가.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지금 땅을 섬기고 있다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지식 노선이고 바리새인 같고. 그래 내가 그랬죠. 영양실조 걸렸고 저질이고 파벌주의고 물질주의고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조금밖에 잘못한 거 없는데 막 너무 사람을 비방하면요, 그 사람은요 안 좋은 성격이야. 너무 남을 정죄하는 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또 필요해. 예레미야 같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줘야 돼. 그러면 이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이 돼.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는 쓰임받을 수 있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위로받으시고 뭔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잘못된 제물을 드리는데 이 마귀는 와가지고요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싹 돌려가지고 잘못된 제물을 드리게 만들어.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마귀가 하나님 뭐니까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해.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게 해. 여기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아벨같이 다 안 믿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인 같은 사람으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요.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마귀가 못 읽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다는 것은 마귀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영 안에서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있냐면야 이걸 보셔야 돼. 네? 기도의 영이 있냐면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뭔가? 기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만 그때만 기도해. 그러면 기도의 영은 없어져. 그러나 기도의 영이 있다는 말은 뭐냐? 숨쉬는 어떤 생리 조건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숨을 계속 쉬는 거야. 밤에도 숨 쉬고 낮에도 숨 쉬고 일을 할 때도 숨 쉬고 설교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숨이 쉬어집니다. 왜요? 내가 1분에 말이야 17번 하시면 난 가버려. 그렇게 이게 정확히 세가지고 17번 쉬어야 돼. 그렇지. 한마디 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숨을 자연스럽게 쉬듯이 숨 쉬는 생리작용이 있죠. 기도의 영도 내 안에 있어줘야 돼. 그래야 새벽 기도 나 해야지. 몇 시나 기도해야 돼. 요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 기도하는 거고 말하자면 육으로 기도하는 거고 기초 기도야. 이 단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합시다. 마귀는 우리를 성경을 못 읽게 해. 그러나 읽으면 마귀를 이기는 거야.
그러면 마귀가 와서 읽는 사람을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야? 못 읽게 되는데 이제 읽는구나. 알았어. 읽긴 읽는데 저 무슨 뜻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떠가지고 막 젖어놔버려. 희한합니다. 영적인 일을 못 속여. 이 텔레비 볼 때는요, 이 머리가 말똥말똥하게 무슨 말이 저 뉴스가 나오면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갑자기 여기가 막 어지러져. 여기가. 그래가지고 읽었는데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딱 하니까 한 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건 마귀가 막 젖어놓은 거야. 영적인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게 훈련이 돼줘야 돼. 그럼 더러운 마귀 다시 네가 나를 방해한다면, 성경 읽는 걸 방해한다면 나는 반복하여 2번, 3번, 4번, 10번도 읽는다. 이 안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적극적으로 끝까지 내가 읽고 이것을 깨닫고야 말겠다는 어떤 작정, 단호한 마음, 이런 게 있을 때 읽고 내용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마귀가 뭐 읽게 만듭니다.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귀가 와서 뭐라 그러지? 제가 못 깨달았네. 이제 깨달았네. 그럼 알았어. 다음 단계 뭔지 아시는 분? 실천을 못하게 만들어. 실천. 저 알면 뭐해? 실천을 못하게. 실천을 못하게 만들어. 그럼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내 생활이 돼줘야 돼. 변화가 돼줘야 돼. 성경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돼줘야 돼.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내 안에서, 그것이 말하자면 세상말로 피와 살이 돼가지고 말씀이 나 자신을 조성해줘야 돼. 말씀이 나의 생명이 돼줘야 돼. 그래서 읽고 깨닫고 실천까지 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성경을 알고자 열심을 내고 깊이 성경을 알고자 열망, 아주 뜨거운 목마른 그런 심령들이요 제법 많아. 근데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요, 아주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분들을 어떤 방면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열망을 만족시켜 주셔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와가지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아주 깊은 말씀을 맛보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들고 빛을 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와가지고 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먼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먼저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배우는 거지. 꼭 나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지시는 게 좋아. 여러분, 신학을 한다고 목회자가 될 그런 생각은 일단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셔야 돼요. 편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편하게 해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나 열심히 하면은 내 길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거야. 당신 신학교 왜 나왔어? 누가 그런 소리 한다고 신학교 나가지고 뭐 공부 말라 나왔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요 대답을 못하고 어색하고 할 말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중심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더 깊이 난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1984년도 1월 달에 성령 받고 제일 먼저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 열망이 뭐냐? 야간 신학을 가고자 하는 열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성령 받고 4월 달에 제가 신학을 들어갔어요. 야간 신학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는 내가 성경을 시간을 내어서 깊이 내가 성경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갔지. 난 내 머리 안에 나 목사가 돼야지 이런 소리 1%도 없었어요. 0.1%도 없었어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내 안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경을 더 깊이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하면 더 깊이 내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내가 다녔어.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진로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뭔가 작정 안 하셔도 돼. 신학교를 편한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신학에 나와서 공부하는데 깊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피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무슨 정통신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은 안 돼. 정통은 죽은 거라는 걸 아셔야 돼. 제가 라디오 설교할 때 그 말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요. 정통은 죽은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정통파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정통만큼 싸늘한 게 없습니다. 정통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정통은 사람을 구분시키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통파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그 정통파는 가지고 하나님은 정통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통파는 뭐냐? 내가 최고다 하고 지 잘난 척 하는 게 정통파야. 응? 지가 장자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죠. 한국에 뭐 교단도 장자교단이 있대. 난 메시꼽더라고 그 소리 들은 게. 무슨 장자, 그 하나님이 그 장자교단에 그랬냐? 네가 그 소리 했냐? 장자교단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매 맞을 때 네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맞아야 돼. 맞죠? 제일 쪽머리를 먼저 때립니까? 제일 큰 놈을 먼저 때립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예.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장자교단이라 그래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 때 제일 먼저 나서야 돼,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 정통파라고 자랑하는 거, 장자교단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 이런 거는 역사하지 못한 거다, 낡은 거다, 죽은 거다 하는 것을 알고 그런 관념을 싹 버려야 돼. 그래서 당신 무슨 교단에 속했냐? 뭐 어느 신학교 나왔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중심에서 사랑하며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수 있는 종으로 내가 훈련받은 상태냐? 내 인격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말이에요. 신학교 어느 신학교 나온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준비된 인격이 갖추어진 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는 이런 식으로요. 자꾸 못하게 만들어요. 신학을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면은 내 혼자 깨달으면 안 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진리를, 내가 본 진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 주님을 자꾸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못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따라 드렸습니다. 지방식대로 자기가 정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연락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연락이 안 되니까 가인은 또 뭐라 그랬어요? 분을 냈대. 가만히 있어. 한번 생각해봐요. 잘못된 재물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는 게 원칙이에요. 뭐 디구마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죠? 잘못된 재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그게 분을 낼 일이냐 그 말이에요. 회개할 일이지. 맞죠? 사람이 되려면 다르다니까. 뭐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안 들면 분이 나오는 사람은요, 가인 닮은 사람이야. 회개가 먼저 나와줘야 돼. 반성이 먼저 나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이라는 게 왜 나옵니까? 분이라는 게 뭔데? 이 마귀의 어떤 속성이 팍 나오는 거거든, 분이. 혈기. 전에도 우리 혈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 안에 분이 왜 있냐, 이거야. 이게 마귀의 어떤 본성, 마귀의 어떤 성질이 내 안에 이거 차 있는 거구나. 응? 이게 예를 들어서 온풍선 안에 바람을 넣으면 푹 쏘지만 픽 하고 나오면 그게 바람이 나올 거 아니야. 바람이 들었으니까 바람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내 안에 들은 거를 콕 건드리면요. 가만히 보통 때는 몰라. 점잖은 게 아주 몰라. 근데 어떤 때 푹 건드리면요. 픽 나오는 게 거기 속에 들은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인은 속에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픽 하나님이 건드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 아까 그랬잖아. 뭐가 나왔어요? 분이 나왔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은요. 턱 건드리면 분이 나오는 게 아니고 회개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 될 사람이라니까. 될 사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을 낼 자격이 없어요. 분 내는 게 뭡니까? 뭐 잘못됐잖아. 이거 왜 이래? 내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식이거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잘못되겠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분낼 어떤 일을 만나도 분을 낼 자격이 없어요. 분을 내서는 안 돼. 단 예를 들을게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장면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가지고 의로운 분이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 모함 여자들하고 막 음란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모함 여자를 막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왔지요. 그래 텐트 속에 들어가지고 음란한 여자라고 텐트에 들어갔죠. 그렇게 누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지? 비나스가 뭘 들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창 들고 들어가지고 그 두 남녀를 그 자리에서 팍 찔러 죽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자입니까? 비나스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분이 비나스한테 온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분이 왔었어야 돼.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음란한 여자를, 다른 민족 우상 섬기는 여자들, 우상 앞에서 음란한 옷 입고 그 제사 드리던 그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다른 남자들이 다 보는데.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보고 하나님이 분내시는 것만큼 내 안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행동이 내한테서 나와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비느하스는 의로운 분을 냈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분을 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 성전에서 막 뒤엎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혈기로 엎었을까? 예수님은 혈기가 없어요. 거룩한 분노야. 따라서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얼마나 마음이 쌤쌤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면은 하나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딱 하나님이 딱 분을 내실 때 너희가 정확히 분을 냈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정확히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상황을 보고 아까 그랬죠? 애통하는 거 뭐냐?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애통하실 때 우리도 애통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하실 때 우리도 분이 와줘야 되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이 못 참을 때 우리도. 그래서 비나스는요 복을 받았어. 하나님의 대표자가 됐어. 할렐루야. 뭐든지 하다 보면요 사람이라서 스럼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부부도 살다 보면 뭐가 와요?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는 권태기가 없었어 지금까지요. 근데 보통 부부들이 권태기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시기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싹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이게 말하자면 이 시기가 오래 갈 수도 있고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부부가 항상 신혼 같아야 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아주 새 마음, 항상 새 마음. 네? 주님하고 여러분이 항상 신혼이래야 돼. 난 그걸 말하려고 그래 지금. 실제로 이 땅에서의 부부를 말하면서 주님을 내가 대조를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주님과 어떤 신혼, 항상 신혼인 거 있죠. 그런 마음이라면은 그 깨끗하고 그 열정적이고 착한 마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부 생활도 또 성도들 간에도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간에 항상 신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은 권태기를 빨리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감정 안에서 뭔가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꾸준하면 돼. 그냥 어떤 상황을 너무 보시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50명 있다가 갑자기 뭐 20명이 돼버렸다. 그러면 사람 생각하면요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면은 해결하기는 하되 듬듬하셔요. 그래서 내 인생이나 내 목회가 끝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 있거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단 말이죠. 우리 계속 이렇게 계속 성숙해서 올라가야 되냐는 거죠. 그래 어떤 환경이든지 다 나를 만지시고 뭔가 더 성숙한 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 받아들이면